생기지를 않습니다. 어릴 때 생겨야 할 면역력이 생기지 않으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더 아프게 되고 여러 가지 병균이나 바이러스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병치레하는 것이 잠시 힘들고 괴로울 수 있지만 그것은 오히려 좋은 것이죠. 여러분, 시험거리 없는 인생이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당장은 좋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 우리 보신 것처럼 야고보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직역하면 온전한 기쁨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온전한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면 왜 기뻐해야 되는가? 이 질문에 지난 3절에서 답을 하셨죠. 이는 너희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너희가 왜 시험을 만날 때 온전한 기쁨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너희들이 잘 알고 있다. 병치레를 해야 면역력이 생기는 것을 아는 부모는 아이가 아플 때 잠깐 마음이 아프겠지만 이 병치레가 지나면 아이가 더 건강해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지 않고 아이를 간병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왜 기쁘게 여길 수 있냐면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라고 하는 이 열매를, 면역력을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말, 이 시련이라는 말은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 정확한 의미는 불에다가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불순물들이 끼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순수한 믿음이 사실은 아닌 경우가 많아요. 내가 믿음의 형태는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속속이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온갖 탐욕도 있고 온갖 거짓도 있고 온갖 불순물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 보여도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이 우리의 믿음에 끼어 있는 이 불순물들은 뭘 통해서 빠져나가냐면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망치를 두들겨 맞거나 시험이라고 하는 불을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연단되고 단련이 되어서 믿음의 순도가 높아진다 하는 뜻이 믿음의 시련입니다.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하는 것이죠. 아는데 이거 통과하면 내가 내 믿음이 더 연단되고 연단된 믿음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아는데 사실 힘이 부족합니다. 마치 내가 이번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것이라는 것을 아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심히 공부할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에 일단 취미가 없고 또 취미를 붙여보려고 앉아있지만 엉덩이가 들쑥들쑥하고 여러 가지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겨낼 힘이 없으니까 시험을 만날 때마다 매번 넘어지는 것입니다. 매번 시험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하는 그것이 부족하니까 우리의 믿음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질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 껍데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믿음이 그대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를 만들어낼 힘이 부족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시험을 이길 수 없을 때 또는 시험이 왔을 때 온전한 기쁨을 가질 수 없을 때 기쁘지 않기 때문에 포기를 하게 됩니다. 대부분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 할 경우 이 시험이 어디서 오는가, 크게 환경에서 올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 시험에 콱 들기도 하고, 또 육체의 질병이 올 때 시험이 오기도 하고, 또 사탄이 직접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환경이나 또 사탄 외에 사람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시험이 오는 경우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주는 어려움 앞에는 환경을 탓하는 수도 있겠지만, 환경을 탓한다고 환경이 바뀌지는 않죠. 그다음 사탄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람에게서 오는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시험을 주는 그 사람과 싸우죠. 그 사람을 상대해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없애려고, 그래서 시험거리를 없애려고 합니다. 내게 방해가 되는, 나를 시험케 하는 사람을 제거하면 시험이 없을 줄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없애면 괜찮을 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릴 때 병치레, 바이러스를 다 없애는 무균한 방에서 아이를 키우면 아이가 건강할 줄로 생각하고, 집안에 있는 온갖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해서 키우면 그 집안에 있을 때는 아이가 건강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몰라도, 평생 아이를 집안에 가둬놓고 키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금 그런 환경 속에 노출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사람을,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은 장기적으로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갑자기 왜 야고보가 이 화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가만 생각을 해보시면, 이 사람 때문에 시험을 받으면 대부분 그 사람을 공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을 직접 상대한다든지 아니면 우회적으로 상대하기 힘들면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방식을 취하게 돼 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시면 그렇죠. 여러분, 그 사람, 시험거리를 주는 그 사람을 제거하려면, 공격하려면 반드시 분노가 같이 수반되게 돼 있습니다. 이 분노는 당연히 성냄을 수반하게 돼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의 의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문맥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내라고 하는 그런 성품, 온전케 됨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 시험거리가 오면 늘 사람 상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분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내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가 그 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더러운 것이다, 악한 것이다. 왜 성을 내느냐? 그 성을 내는 것은 그 시험거리를 주는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분노이기 때문에 이게 더러운 것이고
넘치는 악이다. 그것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그래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이 말씀이 이미 마음에 심어져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심어져 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의 씨를 뿌렸다는 것이죠. 길가에도 뿌려지고 돌밭, 가시밭, 좋은 밭. 여러분, 길가는 말씀이 안 뿌려져서 결실을 못 맺는 밭이 아니라 뿌려져 있는데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가르치는 바, 시험을 만날 때, 나를 시험케 하는 사람을 만날 때 말씀이 가르치는 바를 온유함으로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 말씀을 걷어차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미 그 말씀이 내 안에 뿌려져 있지만 그걸 걷어차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붙들고 계속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안에 뿌려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려면 마음이 온유해져야 하고 마음이 안정이 돼야 받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화가 난 상태에서 어떠한 말이든지 간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하나님이 얘기해도 그 상태에서는 그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시험이 일어나는데 성경을 여러분 보실 때 어떠신가요?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니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받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안정이 되지 않을 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분노가 일어나고 사람의 성을 내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내가 지금 이 시험을 감당할 지금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이 지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문맥적으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이겠습니까? 시험을 만나서 그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서 믿음의 이 시련을 통과하여 더 온전한 사람,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지혜가 부족해서 시험이 올 때마다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릴 때마다 계속 지혜가 없으니까 계속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계속 걸려 넘어집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근데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냐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절대로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환경이 있고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상대에서 싸우지 않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막 혼내시겠습니까? 꾸짖겠습니까? 야 이놈아, 넌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절대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는 혼내지 않죠. 당연히 너무너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마치 이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우리 자녀들이
집에 와서 엄마, 아빠, 자꾸 학교에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가 있어. 근데 화가 나. 하지만 내가 그를 상대해서 막 화를 내고 싸울 순 없잖아. 엄마, 아빠, 내가 이 친구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아빠, 지혜를 좀 가르쳐 주세요. 만약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험, 환경에 또 사람이 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릴 수 있는 모든 환경 앞에 아버지 지혜 주십시오. 사람 상대하고 싸우지 않도록 지혜 주시고, 사람 이기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을 다 버리고 내 안에 심어진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뿌리내리고 30배, 60배, 100배의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너무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죠. 그런데 지혜를 구하면서도 과연 하나님이 주실까 이렇게 의심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그게 6절입니다. 6절과 7절을 보실까요? 믿음으로 구해라. 이런 기도는 정말 좋아하는 기도시다. 그러니 믿고 구해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안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내 이 시험을 이기도록 나에게 힘을 안 주실 거야. 나는 이 시험에 걸려 또 넘어지겠지. 나는 또 시험에 걸려서 또 낙심하겠지. 이런 패배의 경험들이 자꾸 나를 위축시키거나 또는 사탄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의심을 하도록 우리를 부추기죠.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사람, 의심하는 사람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당해 기쁨이 없고 또 시험을 당하여 또 넘어지고 또 인내의 열매가 내 삶에 맺혀지지 않을 때, 그리고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나서 성질이 나고 또 성이 올라올 때, 여러분 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오늘 이 새벽에도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지혜의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다시금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